하나님께서 우리를 4월 28일 일부 교리 공부 시간으로 불러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죄를 씻으시며 의롭다 하여 주시고 이제 예배 자리로 불러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와 상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 시간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감사로 찬송가 16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 1절만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7주일의 말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말씀입니다. 45번째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유익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는 거죠.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자들이죠. 중생은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들이고,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 완전한 부활이죠. 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죽음이 뭐죠?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입니다. 그럼 부활은 뭐겠죠? 영혼과 육체가 다시 연합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첫째로 영혼과 육체가 연합된 것이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리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연합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인성이 있느냐? 지금도 예수님이 인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육체가 있느냐? 지금도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것은 자기의 몸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다시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도 맞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셨느냐?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냐?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인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건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니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기간을 가지셨던 이유는 완전히 죽으셨다. 그리고 완전히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했고, 그 기간이 정확히 사흘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고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버지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살아나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예언을 성취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살아나신 목적이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본래 사망 권세 아래 계속 계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다 보상하셨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뭐를 증명하는 거냐? 우리의 죄를 다 보상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보상하려고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보상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고, 성도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목적 네 번째는요,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우편에서 기도하시죠. 간구하시죠. 그것이 죽음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거듭남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새 생명이죠. 부활은 새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이미 거듭났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지만, 우리의 거듭난 새 생명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의 부활과 영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부활과 영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이고 그의 인성이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부여받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죠? 영화된 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합당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의를 베푸시고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케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요.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이 생명, 우리가 이미 중생했다 했죠? 우리 속에서 시작된 이 새 생명을 완전하게 하셔서 그와 함께 영광과 복락과 영생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영화된 몸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영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또 굉장히 많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구절인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이 무엇이죠? 우리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죠? 완성과 종결의 날, 완성의 날이죠. 교회가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완성이 되고 또 완전히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연합되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이미 시작하신 분께서 이루어 나가신 줄을 확신하노라 라는 말이 바로 우리 속에서 이미 시작하신 이 새 생명을 완전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복락과 영생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는 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에 나오는 우리의 믿는 바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혼을 죽은 그의 육체와 연합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도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그 육체는 연약함이 전혀 없는 영화된 육체라는 것이고 참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영육이 모두 영광된 상태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연약함에서 자유한 상태에 계시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이죠? 연약함에서 자유한 상태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연합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의와 거룩과 영화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이 감사와 기쁨,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수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활과 영화를 보증하셨고 그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사망에 매여 계실 수가 없는 분임을 증명하시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중생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과 영광스러운 부활로 거룩한 부활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고백할 때마다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이 부활의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